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끔 너무 심하게 말을 안 듣거나 속을 썩일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무섭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매를 든 적은 없는데요. 잠깐 문 밖에 내보내서 이렇게 혼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사답게 조목조목 말로써 혼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후자가 훨씬 더 무서웠다라고 하더군요. 어쨌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니 가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혼내시던 노하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몇 살인지도 잘 기억은 나질 않는데요. 적어도 10살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어느 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형을 막 혼을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정말로 집을 휙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저와 형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 이제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와 형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다시는 집 나가지 마세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 손에는 호떡이 들려 있었고요. 저와 형은 그 호떡을 맛있게 먹으면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만 아직 제 기억에 그 상황이 좀 나름 뚜렷한 걸 보니까 나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육을 해야 되는 부모인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름 성공한 그런 훈육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보호하고 돌보며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었나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떠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화가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헌물을 켜고 있었어요. 돌이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의 멸망이라는 무거운 벌을 준비하시고 그 벌을 내리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경고해 오셨어요.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이러면서 경고하셨다라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니,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관해 기록된 책인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후에 이제 뭐 다니엘서, 하박국,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서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 예언서들의 레파토리가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려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구절은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겠으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이곳에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나 여호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마치 자식을 집에 남겨두고 집을 떠난 어머니가 결국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들고 와서 자식들을 안심시켜주고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코 변하지 않을 완전한 보호와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분들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간증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습성, 하나님의 이러한 성격, 기질을 나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은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 믿음이 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셨죠. 이게 뭐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니까 내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선물을, 은혜를 우리한테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사랑,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0% 순도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이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의 교만과 방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몹쓸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좀 방탕하게 놀아도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멸망하지 않으니 좀 멋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물론 지금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는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믿음이 마치 면죄부가 되는 양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은총과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그 믿음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요,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말하였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결국 갈대아인, 그러니까 헬라인이, 바벨론이죠. 그쪽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자기들 멋대로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제 근거는요, 자신들의 혈통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인데, 우리의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 민족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 절기의 제사 내가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율법에 지켜 말하는 거 내가 어기지 않았거든. 다 지키며 살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지위,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판단한 거짓 예언을 말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마음 한구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돌이키려는 삶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죠. 즉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미 한껏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마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마땅히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갈급함 따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죄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 좋은 무화과인 사람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딱 겉으로 보기에 누가 보아도 멸망하는 민족, 누가 보아도 이제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삶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삶은 한마디로 갈급한 삶입니다. 갈급한 삶. 임재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한 삶입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고 믿는 그 작은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몇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만지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갈급한 마음이고요. 그 삶이 갈급한 인생, 갈급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마음. 내가 알고 믿어서 이미 딱딱해져 버린, 나는 이미 다 되었다라고, 이것은 이미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교만히 행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낳은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 아니 그것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내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갈급합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심령, 갈급한 심령, 더 부어주십시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한편으로는 역설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약속이 없이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하며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은총이, 내가 믿는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오히려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소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내게 교만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내가 마땅히 누리는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제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져 은혜와 은총과 임재와 구원에 늘 갈급해하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병든 환우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평소보다 더 가뿐하기를, 고통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병상이 되도록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병을 이기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